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특별히 지켜야 되는 이유는 1년 중에 최소한 하루라도 감사의 정신을 일깨우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위하여 깨어있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만듭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가질 것인가? 그것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다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인데 흐리멍텅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제가 아마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바트 어먼이라는 신학자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그 성서 비평학자이고요. 보수적인 신앙인에서 불가지론자로 전향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그 책 중에 하나님의 문제라는 그 책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불가지론자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감사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이 글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보수적인 신앙인이 되었는데 학문을 통해서 학문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불가지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서 실패하고 방황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그럴 위험성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직업의 타이틀은 성서 비평학자이고 신학교 교수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학문적인 지식으로 보면.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계신 거를 자기가 확신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불확실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를 자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나는 더 이상 감사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매우 흥미롭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사할 대상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지혜로,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그렇게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이 없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볼 때 그 인생은 엄청난 허무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잠시 동안은 자기의 경험과 지혜로
그 삶을 지탱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시점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엄청나게 느낍니다. 왜 그러냐? 감사해야 될 궁극적인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감사를 해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과연 진심이 담긴 감사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감사가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그 기도와 그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의 표현이 매우 어색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정말 40일 금식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40일 금식 기도 안에 감사가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40일 기도를 하나요?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하나요?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빠질 수 있어요? 감사가 빠질 수 있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진심이 담긴 그 감사를 표현하기가 어려울까? 왜 그렇죠? 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무엇이 빠져있기 때문에 깨어있음과 감사함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감사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감사를 표현하기도 힘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에 감사라는 단어, thank라는 이 단어가 원래 그 thought, 생각하는, 묵상하는 것, 그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은 생각하는 그 어떤 사고를 통해서만 이 감사의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깨어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자가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깨어있으면서 감사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방식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가? 예? 정말 깨어있기 위해서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첫 번째, 깨어있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버리는 거예요. 주관적인 관점. 무슨 이야기냐? 나의 형편과 감정과 경험을 통하여 감사를 찾으려면 감사를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나는 매우 가난해요.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나의 어떤 감정과 경험을 통해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매우 힘들 수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현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경험하고 있는 지옥 같은 그 전쟁 상황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하여 누군가가 아주 정말 지혜로운 답변을 해준다 할지라도 과연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네? 왜냐하면 현재적으로 우리는 매우 고통스러워,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답을 해줘도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 판단,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떠한 답변으로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나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도 어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적인 관점으로 나의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현재의 상황,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보는 거냐면, 성도들은 자기의 경험이나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계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그 세계관으로 세계를 보고 나를 보고 나의 형편을 해석하는 것. 그런 방식을 통하여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아내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말같이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관점에서 그래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차피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사고방식, 삶의 그 방식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아주 주관적인 감정, 주관적인 판단 속에서 인생을 바라보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가,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도 우리는 익숙하고 또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관적인 관점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도는 어떤 훈련을 거쳐야 돼요?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자기 부인의 차원에서 회피하고 그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대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꾸준한 영적인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한번 깨닫고 금방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배우고 그것을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어떤 영적인 그 성찰의 능력을 우리 안에 쌓아놓을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 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감사의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또 사람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영적인 추구를 지속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깨달음과 어떤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된 감사는 성도를 진정한 평화와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성경의 관점을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과 신약 성경의 그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공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관점과 그의 그 세계관을 배우지 못하면 그 성경의 가르침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발견하고 표현하는가, 그것들을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적용을 하였다는 것이죠. 자, 시편 136편 5절 6절 같이 보는 겁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로다.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동물, 식물, 또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곳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즐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가 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이 훈련. 그렇죠? 우리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감상하고 즐길 수는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히브리 단어로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 이 헤세드는 다른 식으로 표현 또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그러한 단어. NIV 성경은 그것을 사랑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온 창조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깃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찾을 때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늘과 땅과 모든 생명체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이 죄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죄의 존재로 인하여 악의 영향으로 인하여 다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하늘과 땅과 피조물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 두 번째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시편 136편 2절 3절 같이 보고 갑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주들 이런 단어들은 아마도 그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왕 이런 사람들을 지칭했던 단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whatever 이 세상을 바로 그렇게 힘 있는 자, 권력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다시 하면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그 인간의 역사 속에 무엇이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깃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 어떤 관점에서?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인간의 역사가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인간의 역사는 돌고 도는 순환적인 수레바퀴와 같은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간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고 계신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 지금 세상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전쟁으로 어수선하고 기후변화 또는 어떤 전염병 여러 가지로 세상이 시끌벅적한 그러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악당들로 인하여 악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억울하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인간의 역사를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생명체들을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을 허락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양계 안에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그런 행성들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엄청난 그 광활한 우주 속에 아주 작은 점과 같은 그 지구 안에서만, 거기서만 어때요? 적절한 이 태양 빛이 비치게 해주시고 온도를 유지해 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식물이 자라고 그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이 먹고 마시며 생존케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네? 기적과 같은 걸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밥 먹는 것은 엄청난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만드신 인간들 또 모든 피조물들이 필요할 때에 그것을 적당히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감사를 찾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하고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죠.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구약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전부 여러분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부족하면 그냥 구약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것은 매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된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 위험한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보는 연습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을 보면서 어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중에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은 과연 그리스도 복음의 관점에서 옳은 것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성도는 이스라엘 편만을 드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한 선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선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관점, 그 복음의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그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시 공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품 바깥에서는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위험이 막 전쟁 여러 가지 상상해 보세요. 뭔가 나쁜 걸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이 아이는 그 외부적인 모든 어려움과 고통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평화를 누리시는 거예요. 평화. 그렇죠?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의 존재로 인하여 죄의 존재로 인하여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고자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현재적으로는 이 고통과 아픔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선한 길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면 그것을 여러분이 온전히 신뢰할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불만족스러운 것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궁극적인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